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소망이시자 사랑이 가득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체프를 허락하사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10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2022년도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시간을 헛되이 사용했다면 남겨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것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중간고사 기간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시기보다는 응원을,
욕망보다는 나눔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시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 인사 나누겠는데요. 중간고사 치르고 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요. 아직도 안 끝난 분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끝났는데 수업 때 본 분들은 다 얼굴이 막 초췌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 오늘 체플해 오신 분들은 보니까 막 얼굴이 빛나요. 그래서 야, 이게 말씀 안에서 사는 분들은 이게 다르구나, 이게 느낌이 확 오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도 시험을 보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젊었을 때 그 시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막 시험 보는 그런 꿈, 지금도 꾸거든요. 그러니까 참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생 많으셨고 채플도 이제 반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몇 주 또 안 남았는데 열심히 참여하셔서 지성과 영성이 성장하는 그런 이번 학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은 217대 교황입니다. 37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교황의 자리에 올랐는데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싶었습니다. 큰 예배당을 지어야 권위도 실리고 또 위엄도 갖추고 하니까 이제 짓고 싶었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면죄부 혹은 면벌부죠. 벌을 면해주는 거죠. 면벌부,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목적은 좋죠. 예배당을 짓는 목적은 좋은데 그 과정과 방법은 과연 이걸 좋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젊은 신학자, 젊은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대학교면 대학교 정문에다가 사면의 능력에 관한 논제, 과연 면벌부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토론해 봅시다라고 하는 대자보를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대학에 이렇게 대자보를 학생들이 붙이는 것처럼 이 젊은 교수가 토론해 보자라고 뭐 이렇게 막 폭력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대자보를 붙인 게 바로 95개조 논제입니다. 논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논하는 제목 95개의 제목을 쭉 열거해가지고 붙였던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 오늘날의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개신교가 출발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개신교가 출발한 것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대학교에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지금 대학교에서 출발한 대학교에서. 그죠? 이게 대학교 정문 앞에다 붙인 거니까요. 이 면벌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아가는 이런 부패한 16세기 가톨릭 교회를 다시 복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이 젊은 신학자, 젊은 신부에게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표어를 내세웁니다.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에 오직 성서를 강조한 이유는 성서의 말씀보다 교황의 칙령이 더 우선됐습니다. 면벌부는 교황의 칙령이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보다 교황의 칙령이 더 위에 가 있는 거죠. 이래서 오직 성서를 강조한 겁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면벌부를 사면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면벌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표어죠.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면벌부를 산다고 하는 내가 내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에서 오직 은혜를 표어를 이제 천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날 과연 이 표어가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 현재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세 가지 표어가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적절했고 필요했는데 오늘날에도 과연 우리들의 교회와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영성생활에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관념화되고 교류화되어 가지고 죽은 표어가 되어버렸고 우리들에게 막 살아있는 그런 표어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오직 성서는 성서주의로 빠져갔어요. 성서 문자주의로도 막 빠져가고. 그러니까 삶어가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냥 성서 자체에 막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이런 화석화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오직 믿음은 이걸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오직 믿음 하니까 우리들의 행위는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 우리들의 윤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들의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 행위와 윤리를 우습게 여기는 신앙 지상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나 루터의 논문을 보면은 자유라고 하는 정확한 제목이 안 떠오르는데 어떤 자유에 관한 논문인데 이 챕터 2에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챕터 3에 가서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과 행위를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그냥 오직 믿음 하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지 믿음만 있으면 돼. 이런 오류를 범해버린 거죠. 범하고 있는 거죠. 오직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공짜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에게 어떤 책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짜로 막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이러한 아주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하게 된 거죠. 이 세 가지 표어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효했죠. 신학기술가 이광진 교수의 설명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주 부적합한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오직 믿음도 부적합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성서에는 이 표현이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인데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이것이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인데 게다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 외에 여러 덕목들,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한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믿음의 덕을 더해서 덕에 더해서 지식에 더해서 절제를 쭉 8가지가 나와요. 이 8가지 덕목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자격이 갖추어져야 시민권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오늘 8가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날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해져가는 기독교를 다시 개혁하려면 루터와 달리 소위 공동서신,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서신, 유다서에서 개혁의 영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광진 교수님이 얘기하는 공동서신에 속하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한국교회 종교개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2세기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나와요.
이게 어디에도 없어요. 신구에 어디에도 없고 여기에만 나와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신의 성품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던 8가지 덕목들입니다. 이게 신의 성품인데 우리가 신과 같아질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신의 성품이 뭐냐? 신의 성품의 내용이 8가지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그 당시 말씀했을까? 그 당시 교회가 똑같아요.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쾌락이 만연했고 교회 안에 이 도덕적인 방종이 만연했어요. 내가 어떤 짓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이 교인들의 행위, 윤리는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서 성경 말씀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막 무너져 내려간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맞는데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더해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7가지다. 믿음을 포함한 8가지고 쭉 지금 나열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아주 욕망이 가득한 세상적인 이런 것들, 아주 강력하고 퍼플한 이런 것들을 막 상대하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이 세속주의와 이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더러운 이런 기운들을 몰아내야 된다.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고 제시한 책이 베드로후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여전히 유효해요. 놀랍게도 유효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최대한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4절 다 읽지 않겠는데 오늘 성서 본문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우리의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를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의 핵심이에요. 그냥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루터가 말하는 오직 믿음하고는 결이 굉장히 다르죠. 믿음이 포함되는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이유를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해줄 텐데 이광진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 영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디바인 네이처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디바인 네이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우리말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으로 번역되었다. 이 중 신적 성품 또는 신성한 성품이 주목을 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영성의 사전적 의미인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혁되려면 영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신학자나 목사님들이나. 자, 왜 그러냐? 바로 이 베드로후서가 영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영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결론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자, 믿음만 갖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덕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도 덕도 다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인데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행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어떤 짓을 하든. 히틀러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히틀러가 기독교인이니까 믿음이 있죠. 근데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자, 그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을까요? 그에게 자살했잖아요. 그러면 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왜 믿음이 있었는데 왜 구원의 기쁨이 없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세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의 시작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일단 믿음은 완전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기초예요. 이게 없으면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8가지 덕 중에 가장 출발점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 얘기가 시작돼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믿음은 딱 기본적인 전제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오거나 그러면 내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내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는 루터의 구호는 지금 죽은 구호가 된 거죠. 구시대의 유물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효하지가 않아요.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어. 그러면 이 믿음이 이기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덕이 없으면은요, 내 믿음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결국에는 그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기적인 방향으로 막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복도 받고, 믿음으로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내가 자유도 얻지요. 자, 그런데 믿음에서 덕이 더해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권한만, 나의 자유만, 나의 믿음의 특권만을 주장하는 바람에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존경심을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덕이 더해지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지, 일반인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덕이 더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오직 믿음 하니까 덕이 안 더해질 수밖에.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그 당시 교회도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에는 덕이 더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 빠져버려서 믿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거를 견지하고 여기서 해결하려면 믿음에 반드시 덕을 추가해야 한다. 자, 그런데 덕을 세우려면 그 상황이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덕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덕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마다 어떤 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별은 뭐가 합니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 다음에는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식이 있어야 집을 세울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것이 내가 해야 하는 덕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지식이 없으면 그 덕을 펼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덕 다음에는 반드시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이 지식의 약점이 있어요. 지식은 교만으로 흐를 가능성이 또 많아요. 이거를 악용할 가능성도 많아요. 남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은요, 이것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나만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거를 해석을 할 때에 나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학자적인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나의 이익에만 쓸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흐를 수도 있고 남용으로도 흐를 수 있잖아요. 이래서 셀프 컨트롤, 절제가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가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교수님들이 절제라고 하는 게 더해지지 아니하면 그 지식이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신적인 성품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절제는 인내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내 몸에 체화돼야 되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통제 아래서 내가 그 압박과 무게를 견디고 그 아래서 머무는 게 인내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연단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취업을 나가면 신입사원 맨 밑바닥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위로 계속 상관들이잖아요. 그 아래에서 여러분이 삶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인내예요. 인내가 없으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대학 생활에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워요. 직장에 가면은 그 자유가 없어요. 이 압박 아래서 이거를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견디는 힘을 키워야 돼. 난 이게 그 중에 채플에서 여러분이 길러야 되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단련시키고 인내를 해서 여러분이 이거 인내심을 키워야 직장에 가서 이거를 견뎌낼 수 있어요. 그 무작정 견디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걸 견디라는 게 아니라 이 연단의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절제의 힘이 생기고 인내의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젠가 와요. 여러분의 뜻을 막 펼칠 수 있는 때도 오고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내가 없으면 못 참아. 그때를 못 참아.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려. 그래서 취업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한 사람인데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절제에는 인내가 더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에는 경건이 더해져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야 이걸 안 거치고 그냥 공짜로 갑자기 나에게 믿음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과정을 밟아야 돼요. 수련의 과정을 밟아야지. 여러분이 4년 동안 여러분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입학하자마자 한양대 명문에 입학했다고 저절로 여러분이 막 성숙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4년 동안 충분히 이 과정을 견뎌내야 이거를 거쳐야 4년 후에 여러분 어떤 열매가 딱 맺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기도하신 상필 씨가 난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학생이라고. 근데 우리 채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도까지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놀랍죠. 정말 놀랍죠. 우리 채플을 통해서 지금도 아마 본 교회가 없을 거예요. 교회 안 다녔으니까. 아직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럴 거라고 같아요. 근데 오늘 기도 너무너무 저는 은혜 받았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왜냐면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추가하잖아요.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이 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경건에 그 다음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경건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걸 지키려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건은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도 간의 우애가 형제 간의 우애가 필요하느냐? 이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동지가 옆에 있구나. 같이 손붙잡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형제 간의 우애예요. 우리가 채플에 왜 모이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 읽으면 되지. 여기 우리가 목요일 날 왜 모이냐면 나랑 같이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동지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확인이 안 되면 이 믿음이 약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이분도 있네. 우리 교수님도 계시네. 그러면 내가 이게 틀린 게 아니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네.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 간에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신적인 성품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학교의 건화기념이 이렇게 의미가 깊은 건화기념입니다. 엄청난 거죠. 신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격은 믿음으로 출발해가지고 마지막에 사랑의 실천까지 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갖추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쭉 길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8가지 덕목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동안 오해한 게 있죠. 내가 믿음을 가지면 행위는 자동으로 열매가 나온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위가 자동으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예가, 극단적인 예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커피도 안 마셨습니다. 경건한 생활한다고. 자, 그런데 600만 명을 죽였어요. 믿음이 행위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계속해서 믿음에다가 그거를 더해서 사랑의 실천까지 가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8절에서도. 마지막 11절이 아주 쇠기를 딱 박는 말씀이죠.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도 오직 믿음으로를 나는 붙잡아야 돼요. 나 그거 놓치면 안 돼. 큰일 나요. 라고 하는 분들인데, 제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까지 가야 그 믿음이 완전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지금 베드로 후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혹시 상처받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구원은 8가지 덕목으로 이 신성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또 오해하실까 봐, 기독교는 선행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하나님의 이니셔티브가, 구원의 이니셔티브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게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맞다고요. 자,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원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간의 참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참여가 뭐냐? 아까 믿음 이후에 쭉 나오고 있는 8가지 덕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지를 못해요. 내가 구원의 기쁨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히틀러가 구원의 기쁨을 못 느껴서 자살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구원하란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돼야 하고요, 구원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한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해야 되는 책임. 그 응답해야 되는 책임의 내용이 뭐냐? 이 8가지 덕목들이에요.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우리가 큰 위기에 빠져 있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출석
인원도 한 50% 이렇게 지금 감소됐고 굉장한 위기죠. 위기인데 아직도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이런 아주 값싼 구원론, 이렇게 해서 윤리를 등한시 여기고 행위를 이게 아주 무시해 버리는 이런 거로는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없어요. 일반인들이 한국교회를 존경할 수가 없다고요. 그분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덕을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하는 건데, 이런 구원론의 왜곡, 구원론의 축소가 큰 문제이고, 한국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왜곡된 구원 교리를 에서 다시 이제 벗어나서 성소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이 아니겠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답답하기도 했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이에 종교개혁의 길이 있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를 이렇게 읽으면서 또 새로운 희망이 이렇게 막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이 채플에 오셔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이 8가지 덕목들을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더하고 또 더해져서 여러분이 8가지 덕목을 다 갖추어 가지고 날마다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늘 충만한, 시험 때나 뭐 시험에 실패했거나 시험에 성공했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항상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더해서 계속 더해져야 되는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이 매우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창조절 8째 주간 종교개혁 기념주간입니다. 중간고사 일정으로 많이 바쁘시고 고단하실 텐데 우리 채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식사는 우리 한양대학교 정세진 교수님과 교목실에서 준비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식탁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우리 한양 플라자 앞에서 바자회를 이제 개최합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의 여선교회 주관으로 채플의 방송 음향 장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준비했는데 도시락을 비롯한 각종 음식부터 생활용품, 의류, 도자기, 생활가전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채플 음향 영상 시스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를 돕는 손길도 필요한데요.
우리 책풀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일손을 좀 보태고 싶으신 분들은 책풀로 오전 9시까지 오시면 함께 우리 바자회 행사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 고전 읽기 모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참석 가능하니까 여러분 마음 있으신 분들 매주 화요일에 친교실로 12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도서가 끝나고 다음 학기에 또 새로운 책을 선정할 예정인데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고사 일정으로 한숨 고르고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캠퍼스 기도 모임 다시 시작합니다. 한양대학교 캠퍼스 복음화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 오늘 오후 6시에 친교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성서 일과와 교회력, 목요 채플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로 다짐하고 믿음의 여러 가지 덕들을 더하고 더하는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사랑의 실천까지 이르를 것을 또한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